이 시간 임재 찬양 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신 후에 성시교독 58번 시편 133편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8번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아멘. 송영은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안고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감격이 아직도 생생하게 살아있는 부활절 두 번째 주일에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는데
저희는 주님께 아무 보답도 하지 않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셨으나 우리는 남을 용서할 줄도 모르며 많은 것을 넘치도록 받고도 더 갖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도 했으며 스스로 괴로워하며 하나님 앞에서 그릇되게 행동하고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모든 행위를 이 시간 주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불신과 불안,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몸으로 찾아오셔서 제자들에게 친히 보이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는 손과 가슴, 못자국 난 것과 창자국 난 것을 보이시며 부활의 확증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찾아오셔서 부활의 영광의 몸을 보여주옵소서. 절망과 탄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우리에게도 평안하라 말씀하여 주옵소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참된 소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예수 부활을 삶의 현장에서 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의 교제 시간인데 아주 친절하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도 여러분 서로 인사라도 한 번 더 뵙고 만나서 교제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게 여러분이 잠깐이라도 가실 때라도 정중하게 서로 안부를 묻고 이렇게 인사하고 그런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거리가 계속해서 3주 연장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지금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계시는데 그래서 새벽 기도회에도 오시는 분들의 열을 체크하고 명단을 확인하는 그런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꼭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손소독제와 발열 체크, 명단 확인, 또 거기에 개인정보 수집 확인 이것까지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코로나19를 대비하고 또 그렇게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주보에는 기록을 해놓지 못했는데 목회 신방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하루에 한 가정이라도 저하고 시간이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을 계속해서 신방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의 가정을 신방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전화 사모에게 전화나 문자로 우리 집은 이날 어떤 시간이든지 괜찮으니까 그때 신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저하고 시간이 맞으면 어떤 가정이든지 원하는 시간에 신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이번 주간에 생각을 하시고 문자나 전화를 주셔서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축하하는 시간을 잠깐 갖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된 것도 또 그것도 축복인데 우리 박종순 권사님의 큰아들이 회사에서 지사장이 되는 그런 승진을 하셨는데
우리 한번 우리 권사님 가정 축복한다고 한번 박수 한번 할까요? 권사님 축복합니다. 강단꽃을 봉헌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드리신 분도 있고, 안병모 사모가 올해가 회갑이 됐네요. 네, 하고요. 윤종현 성도, 최단비 청년 이렇게 생일을 맞이해서 강단꽃 봉헌했는데 한번 축하할까요? 네. 그래요. 감사. 이상입니다. 이 시간 찬송가 210장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0장입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인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근 심어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못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아들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필요의 때를 따라 허락하시고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기쁨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달아 마음 깊이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함을 담은 11조 주일 감사 1,000번제, 선교 차량 건축 헌금 등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들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대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몸과 마음 물질을 바치는 손길들의 가정마다 하늘 창고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새벽에 낮과 저녁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 곳곳을 관리하며 청소하며 봉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 단원으로, 차량 운전 등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의 손길을 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물질을 바치고 귀한 시간을 바치고 몸을 바쳐 헌신하는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동행해 주시사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여 강단꽃을 드리는 안병모 사모, 윤종현 성도, 최단비 청년,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 아픈 등을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사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드리는 모든 것들을 연락해 주시고 굳센 믿음으로 승리하며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4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부활절 후 두 번째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과 또 가정 위에 예수님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2021년 부활절을 지켰습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사시다가 이렇게 귀한 주일에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한 주간을 사시면서 예수님 부활의 은총과 감격을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생활하셨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제가 어저께 작년 12월 달에 저희 어머니께서 하나님 나라에 가셔서 이제 겨울에 장례를 치루어서 어머니 모신 산소에 그 묘가 잔디를 입히거나 이런 것들을 다 해놓고 첫 성묘 예식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그동안 준비를 하고 어제 저희 큰형 가정하고 모여서 제가 거기서 첫 성묘 예배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제가 거기서 저희 형 가정을 기다리면서 한 몇십 분 동안 이렇게 서성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가셨구나. 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 이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감격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많은 가족들이 이렇게 산소를 찾아오더라고요. 유심히 살펴보았어요. 어떤 가정은 와서 2번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2번 절을 하고 그리고 사진 한번 찰칵 찍고 그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정말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그리고 다시 만난다는 재회의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이게 감사한가. 영원한 이별이 아니고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살다가 다시 천국에서 만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준비하고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사람들이 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내 삶의 현장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 부활을 체험했어요? 그러면 내가 사는 이 땅에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예수님의 부활은 체험은 기쁨입니다. 평강입니다. 용서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단순히 인간 예수, 육체적인 죽음. 오늘날로 말하면 의사가 생물학적으로 죽었습니다. 며칠, 몇 시, 몇 분에 죽었습니다. 이 선언을 하거든요. 이런 단순한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예수님은 순종하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후에 부활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셨고, 그리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부활할 것에 대한 첫 열매가 예수님이요, 우리 또한 예수님을 믿으면 부활함을 여러분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수종을 들고 정말 사랑을 표현하고 돕던 여인들에게 있어서의 예수님의 십자가는 충격이죠. 정말 예수님이 왜 저 부끄러운 십자가, 왜 저 치욕의 십자가에 힘없이 맥없이 지시냐. 더군다나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든지 회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얼마든지 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때가 되매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조롱을 하잖아요. 네가 그리스도냐? 그러면 내려와 봐라. 내가 너를 그리스도로 믿겠다. 이렇게 조롱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12영, 12사단, 14만 4천 명의 이상의 하늘의 천사를 동원해서 한 방에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있음에도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맥없이 힘없이 죽은 것이 패배가 아니라 그것은 구원이었고,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친히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제자는 나는 내 눈으로 부활한 것을 이제 봐야 되겠다. 그러려면 정말 손에 못자국이 있는지,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림을 받았으니 여기에 창자국의 흔적이 있는지 내 눈으로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이런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손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상처나 아픈 기억들은 그건 내 약함의 증거이기 때문에 보여주기 싫습니다. 감추려고 하죠. 어떤 때는 없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내 약함을 이렇게 보여주기가 너무너무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내 기억 속에서 흔적조차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못자국 난 손과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흔적이기 때문에 당신의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지난 부활절에 요한복음 20장 말씀, 그래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라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님 부활에 대한 분명한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9절 말씀 이후에 보면 우리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어지는 말씀,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에는 의심하고 믿었다가 부활했다면 이제는 그렇구나, 당당하게 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봐라 보세요,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실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되어야 되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두려워서 문을 굳게 닫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에게는 예수님 부활의 기쁨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이제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미리 선포합니다. 예수 부활은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기쁨이 없어요. 부활한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잃어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저 유대인들이 두렵게 느껴져서 문을 걸어 잠그고 꼭꼭 숨어 있습니다. 이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면 평안을 말씀했습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의 가장 지금 심적으로 원하는 가장 첫 번째를 꼽으라면 뭐냐면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샬롬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이 제자들이 그동안 예수님께서 하신 부활의 말씀, 이미 구약에서 기록된 예언된 말씀들, 예수님을 통해서 수없이 들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 않은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마음 깊이 그들이 믿지를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귀로 듣기도 했건만 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해서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에 문을 잠그고 숨어 있는 모습입니다.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바람 소리가 슉 나거나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나기만 하면 더 가슴이 조마조마해서 혹시라도 우리를 잡으러 오는 그런 로마 군병은 아닌가, 우리를 여기 있다고 밀고 하는 사람들의 그 발자국 소리는 아닌가,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입니다. 설교를 쓰면서 이렇게 정말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어떤 아쉬움이냐면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동안 예수님께서 해주신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었다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그것을 믿었다면 35가지의 기적을 그들이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다니면서 눈으로 직접 체험한 사실을 믿었다면 그 무엇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을 눈으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했던 것들을 믿었다면 그들은 용감하게 지금 숨어 있는 게 아니고 부활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근심과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고 예수님 부활의 기쁨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지금 설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 가운데의 염려나 근심이나 두려움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느냐 하면 여전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기쁨이 찾아왔다는 것은 내 삶의 현장에서 염려와 근심이 이제는 없어진 거죠. 그것처럼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활의 기쁨의 증거가 뭐냐? 여러분 가운데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감사한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육체적으로 부모님이 이제는 이 땅에 안 계신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은 정말 저에게도 늘 있지만은 그래도 부활의 기쁨, 다시 만난다는 소망의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좀 더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19절 말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야단치지 않았어요. 왜 도망갔느냐, 왜 배신했느냐, 왜 두려워 떠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빌어준 정말 주님의 축복은 평강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로 가장 필요했던 것이 뭐냐라고 아까 제가 말했냐면 그들은 두려움 대신 평강이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평강의 복을 말씀하신 후에 못자국 난 손과 그리고 창자국 난 옆구리를 보여주셔서 그래서 의심 많은 제자나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부활의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입니다.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할 때에 여러분이 한번 아멘으로 받으세요.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보내노라. 보내노라.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이제 나도 너희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보내느냐 하면 부활의 증인으로 보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심을 받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전해서 이제 그들이 또 다른 제자들로 삼아서 그들에게도 보냈을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이 그러기를 지금 2000년 동안 예수 십자가와 예수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증거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사실은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이 12 제자를 보냈고
12 제자가 또 다른 제자들을 삼아서 보냈던 것처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철원 제1감리교회 성도들이나 주의 종은 누가 보냈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나도 보내고 있다. 나도 주님의 제자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의 목적은 바로 이거예요. 부활의 기쁨을 갖는 성도들이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선교적 사명을 다하며 사는 것이 부활의 진정한 목적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부활의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어떤 것으로 표현되느냐 하면 성경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니까 사귐이라는 거예요. 사귐. 우리 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 어떤 곳에서 생활해야 되느냐? 빛 가운데서 생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성도 간에 어때요? 우리가 서로 정말 빛의 자녀로 살다 보니까 서로 믿고, 아멘, 서로 신뢰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사귐이 있는 거죠. 이런 사귐이 누구하고도, 하나님과도 늘 사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이번에 다시 이 목회 신방을 하고 싶은 것도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더 가까이 사귀고 싶은 거예요. 이걸 못하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 가시고 난 다음에 정말 저들과 더 사귀고 싶은데 이게 얼마나 간절한지 몰라요. 일상에 대한 말씀, 지난번에도 우리 전도사가 그런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정말 일상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그립고 같이 대화하고 여기 식당에서 여기 커피 마시면서 여러분의 웃음소리가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정말 그리워요.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데 이 사귐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죄라는 것이에요. 죄가 딱 이렇게 가로막으면 사귐이 깨지게 돼요. 교회가 분열이 돼요. 목사와 성도 사이에 분열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이 걸림돌을 제거해야 되는데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과 제가 빛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는데 혹이라도 죄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다면 지체 없이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믿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죄의 은총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목사가 여러분의 성도들의 죄를 사해 주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게 참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말씀이 23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아멘. 여기까지만. 이렇게 해야 되니까. 대단히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고요. 엄청난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용서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그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는
평강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런 말씀, 거의 같은 맥락을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 기분과 내 감정에 의해서 내가 저 사람의 죄는 사하고 저 사람은 기분 나쁘니까 계속해서 내가 아주 왼수지간으로 그렇게 살겠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죄사함의 권세도 내 기분과 감정과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오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래서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느냐? 성령님이 계시고 그 성령님은 잠깐 있다가 머물다 가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고 지도를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정말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때요? 용서하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용서하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 부활의 체험을 한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평강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파송을 받아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했을 경우에 우리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줘야 된다.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적으로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일명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말합니다. 처음 세워진 교회.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형편은, 경제적인 사정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보면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어 박해받죠.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들은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아멘. 부활을 증언하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이 공동체는 이제는 무엇을 생각하게 됐냐면 세상의 것에 가치를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얼마를 가졌느냐, 더 많이 가졌느냐, 못 가졌느냐, 여기에 가치를 둔 게 아닙니다. 이들이 이제는 물질적인 가치보다 예수 부활의 은총과 평강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알게 돼서 그런 은혜를 가지고 35절 말씀에 가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그것이 밭, 토지 이런 것들을 어때요? 아낌없이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이걸 가지고 어때요?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다 나눠줬어요. 사도행전 2장에서도 보면 어때요? 43절 이후에 보면 그들이 은혜를 받고 주인이나 종이나 너 나 할 것 없이 자기들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갔습니다. 정말 기쁨 있는 그런 공동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돕고 나누기에 힘을 썼다는 겁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여러분에게 한 끼 이상의 금식을 하시면
그거를 헌금으로 드려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두 군데의 교회와 또 정말 어려움을 겪은 목사님, 사모님, 암 수술을 받은 곳에 돕겠다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헌금을 해 주셨어요. 120만 원의 헌금이 이렇게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전액을 똑같이 40만 원씩 나누어서 세 군데에 보내드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내 교회에서 사용하는 것도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지만 어려운 곳에 이 물질을 보내서 그들이 그 물질을 통해서 힘을 얻는 게,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심야 기도 때에 중보하면서 우리 같이 뜨겁게 교회를 위해서,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고 그 부활의 은총 가운데 사시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을 반복해서 증거했습니다. 다시 한번 증거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빼앗아 갈 수 없는,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예수 부활의 평강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기쁨을 서로 나누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한 가지를 한번 실천해 보자 하는 게 있다면 저는 그거를 용서라고 마지막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용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징이고 특권입니다. 주기도문을 외울 때마다 어떤 마음을 가져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이건 아멘인데 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이런 말씀이 주기도문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죄를 지은 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는 잘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짓거나 어떤 불이익을 준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부활의 은총을 경험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신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용서하는, 진정한 용서하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용기도 안 날 수도 있습니다. 마음도 동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용서하면 그 사람이 죄의 권세에서 풀려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예수 안에서의 샬롬이 있습니다. 평강이 있습니다.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을 다하는 그 순간까지 예수 안에서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만으로 끝나지 마시고 누리시길 바랍니다. 가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그건 불쌍한 자죠. 가련한 자잖아요. 여러분은 가졌는데 뭘 가졌느냐? 예수 부활의 은총을 가졌어요. 가졌으면 누리셔야 돼요. 그러면 누리시면 기뻐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부활의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으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쓸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기록인데, 이걸 왜 기록했느냐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님 믿어 구원받게 하시려고.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생명을 얻게 하려고. 오늘 주의 종이 이 시간 선포한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말
내가 예수 부활의 은총, 그냥 1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부활절로 끝나고 여전히 부활을 체험한 제자들이 부활의 기쁨이 없이 두려움 속에 살았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부활의 은총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이 부활의 증인으로 용서하며 기쁨을 전하고 정말 주의 사랑을 나누며 그래서 생명이 얻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원의 은총으로 이렇게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고 구원받게 하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고 이제는 저희들에게 이 부활의 체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이 선포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줄 수 없는, 빼앗아 갈 수 없는 예수님 부활의 이 기쁨을 가지고 서로 사귀며 기뻐하며 그러나 그 누군가에게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사랑을 전해 주어서 기쁨이 배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얻는 영혼구원의 역사도 나타나도록 인도하옵소서. 내가 예수님 믿은 것 감사하고 당당하게 부활의 증인으로 멋지게 승리하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로 삼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찬송가 171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71장입니다. 우리 박수하시면서 기쁨으로 힘차게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몫이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마음을 내세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전에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수만하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언제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한 은혜가 예수님 부활을 분명하게 믿고 이 부활의 은총을 경험한 저희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평강하며 기뻐하며 용서하며 당당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새 생명 얻기를 소망하며 이제 가정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섬기는 교회와 이 민족과 열방에까지도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